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어려움들을 또 은혜 가운데 잘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도움이 또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모든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더 깊이 또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또 기대하면서 또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이고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내용을 생각하며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인데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여서 옥중 서신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6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을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실천적인 영역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말 듣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복이 되어지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것을 또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고 확인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또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바울은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고 또 어떻게 풍성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3장 후반부에서는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기를, 정말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가 얼마나 큰지, 그 충만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에베소 성도들이 다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요,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그분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심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 우리 세 번역 성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4장 1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3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에게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최대의 초점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자였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삶이 바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에게 그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 갇혀 있는 이 상황, 이것이 그에게 초점이 아니라 정말로 어떠한 상황이 되어졌든 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의 그 영광과 그 놀라움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이 삶. 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갇히게 되어지고 또 매를 맞게 되어지는 어떤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그가 정말 지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 약한 것에서 강함이 나타내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바울에 있어서 관심은 뭐냐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최대의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이 정체성을 우리가 늘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산상수훈을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특히 13장과 14장에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러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의 명사로서 말씀을 하여 주었고 또 그들을 규정했지만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너희들은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 소금처럼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 이 썩어가는 것들을 방지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맛을 내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는 어떤 말씀인 것이죠? 너희들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자녀로서 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내는 삶이다. 비록 명사로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 말씀 속에서는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동사로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집이, 어떤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건물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안고 나올 때 그 아주머니의 몸에는
화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자기 아이를 구한 것이죠. 자기 상처보다 아이를 엄마로서 아이를 구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처받은 것, 자기가 화상을 입은 것은 아이가 살아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바울에겐 이러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증거하다 매를 맞기도 하고 많은 비판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증거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한 생명이 그냥 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감격하고 감동하며 심지어 자기가 죽음에 나아가는 그 자리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바울 자신이 자기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인가, 이 사실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온통 관심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빌립보서인데요. 역시 에베소서처럼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었던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이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물론 바울을 지지하고 또 그를 위하여 마음을 쓰는 그런 성도들, 동역자 성도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을 시기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너무 인기가 있었거든요. 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너무 파워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좀 비교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시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잘됐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더 전하고 또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자. 사실 이것이 좋은 의도는 아닙니다. 그 방향성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예. 바울에 대한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도 스스로도 그의 그 동기가 불순한 동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여기에서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셨을 때 참 그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탕감을 받았는지, 1만 달란트는 오늘 시세로 말하면 5조 원 정도 되거든요. 5천억이 아니고 5조 원.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향하여서 너 왜 안 갚어? 너 안 갚으면 감옥에 가둘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100데나리온은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오늘 시세로 얘기하면 1,0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에 비하면 자기가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하여서 이 주인이 책망을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것이 엄청 크다라는 것을 알면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풍성한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애가에서 정말 아침마다 자기가 깰 때 하나님이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아침에 깨어나는 그 날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시작하는 날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지.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정말 호되게 굴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지금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말 이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 자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여유로움 속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그 풍성함과 그 사랑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신 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면서 곧바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새번역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앞서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우리를 그 풍성함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냥 혼자 그냥 감격하고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장과 3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얘기는 우리가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피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혹시 가족 안에서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우리 가족 누군가가 있으면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살아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영적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가족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물론 이제 교회가 정말 사랑이 가득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를 챙겨주는 것 때문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힘겹고 어렵게 또 나랑 잘 맞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 이 교회 안에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어떻게 해요? 깍듯이 대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참 여러 가지 고린도서 1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부 사이에서도 인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정말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이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내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상황들이 피하고 싶은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행하라, 또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정말 차원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수준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히 엎드리고 인내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겨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버거운 그러한 요구를 우리 가운데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3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함께 묶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인내하고 온유하게 또 사랑으로 대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다라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섬길 수 있고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이성교제 특강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혹시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같이 듣기를 원하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도 좋은데요. 이성교제 특강을 하면서 한 친구 한 친구한테 어떤 마음으로 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을 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성교제가 자신이 없어서 왔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왔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저는 그 형제의 말을 함께 다시 인용을 하면서 이 형제가 최고의 이성교제 할 자격이 있는 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자기들이 서로를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 가족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저들을 이해할 수 없구나, 쟤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이러면서 첫 번째는 저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영역에서는 저들이 도대체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서 궁금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밖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부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 바울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훈련을 같이 시키면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부 사람들에게는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그들에 대한 어떤 그 동경도 있고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동경도 있고, 아유 참 저들은 멍청하네, 너무 미련하게 사네, 자기 앞길 챙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렇게 남을 위해서 산다고, 이러면서 그들을 또 비난하는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교회가 단지 그냥 모임만 모이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저한테 이렇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금요일마다 이 목장 얘기를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이 다 너 목장 가야지, 목장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목장이 뭔지도 모르면서 너 교회 목장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직원들이 한다고. 그렇게 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뭔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가 직장에서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길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 공동체를 보면서 참 희한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이게 너무 참 색다른 그런 삶의 방식이었기에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을 따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성정을 따라서 살아가면은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영광의 그 풍성함,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그 깊이를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라고 한 것을 우리가 더욱더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것을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을 좀 더 귀하게 또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섬기며 또 함께 사랑하면서 또 서로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가를 계속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성정을 따라 살아가면 나 편한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2절에서도 3절에서도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운주라고 하는 예수전도단 그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마지막 그 교회여 일어나라 파송 찬양하죠. 예, 그 찬양도 이분이 지은 곡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은 곡 중에서 한 가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너무 가사가 좋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되뇌었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의 마음은 평화가 넘치게 된다는 표현인 것이죠. 근데 그 뒤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 속에서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그에게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비록 흔들리지만, 비록 넘어지지만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리고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고 나아갈 때,
예.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내 생각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면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을 위한 삶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이 주님 안에 비롯된 생각이 아니면 사실 우리는 그 안에서 여전히 안정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가사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면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세 번째로 부르심의 본질을 붙들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 이 부르심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철저히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표현은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같은 성령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또 같은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야 되는 방향이 같을 때 우리는 한 방향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편하다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도 의견이 조율이 안 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같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게바에게서 베드로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또 예수에게서 이러면서 각각 파가 있었는데 그거 아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침례를 받아서 주님의 거룩한 한 몸이 되어졌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만유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4절에서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다르지만 한 분이시죠. 각각 다르지만 한 분이시죠. 이것을 가장 일상적에서 좋게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몸이지만 한 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부부관계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참 이것이 미스테리, 정말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은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정말 우리 각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 다양하지만 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한 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나누고 함께 또 섬기고 함께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살면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또 공급을 받는 것, 이것이 사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가족 안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쪽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정말로 더 풍성한 하나됨을 더 누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교회로 살아갈 때,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2장에서도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한 건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도들을 하나의 이 건물을 구성하는 벽돌, 하나의 그 재료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기준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도록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성전을 지을 때요, 모든 벽돌이 다 필요합니다. 다양한 크기, 또 다양한 모양이지만 모든 벽돌이 다 필요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불필요한 혹은 소용이 없거나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각자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고요, 그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벽돌 하나하나가 그 자리를 지킬 때 이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서 온유한 자로, 어떠한 자리에서 인내하는 자로, 어떠한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지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참 우리 정말 우리 믿음의 지체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어진 자리를 참 너무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참 너무 죄송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혼자 외롭게 또 그 자리를 혼자 외롭게 지키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한 분 한 분이 함께 옆에서 그 역할들을 같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또 들기도 했는데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뭐 주중에도 한 분이 또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또 혹시 섬길 부분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참그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 이것은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전, 우리가 정말 편하게 지낼 것을 더 소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교회를,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겸손히 엎드리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영역이 어디인지, 또 내가 섬겨야 될 정말 우리 지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함께 섬기면서 또 그 안에서 또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우리 기준점이 되어주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아름다운 성전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혹시 아시나요? 작년 12월 29일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거의 100세 가까이 사셨죠. 이분은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1977년에서 81년까지 4년 동안, 미국은 4년 임기잖아요. 4년 동안 재임을 했는데요. 이분은 친내교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깊은 신앙을 가진 정치인이었고, 또 퇴임 후에도, 대통령으로서 퇴임한 이후에도 세계 인권과 평화 증진에 많이 헌신을 하면서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아시죠? 헤비타트 운동을 또 함께 열심히 하면서 또 많은 또 집을 짓는 그러한 일들을 또 해 가신 분이기도 하죠. 근데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백악관이 워싱턴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워싱턴 DC에 제일 침례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원래는 그분은 이제 고향 플레인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싱턴에 제일 침례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하나의 지체로서 그가 그 역할을 하는데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실제로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재직 기간 동안 그 교회에서,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주말에도 뭐 일들이 많고 또 외지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4년 동안 임기를 하면서 그가 특히 부부 주일학교, 부부들이 있는 주일학교를, 그러니까 보통 우리 주일학교면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많이 생각하는데, 주일학교는 사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교회 예배 전에 모여서, 미국에서는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주일학교 형태입니다. 근데 이 부부 주일학교를 이분이 재임 기간 동안 70회 이상을 인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 교회의 지체로서 그가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을 했다라고 합니다. 퇴임 이후에도요, 고향인 플레인스 마라나타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그가 계속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하냐면요, 90세 초반까지 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90세 초반까지. 대통령으로 퇴임하고 난 뒤에는 상당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인도하는 그 주일학교 그 모임에 500명 이상 참여를 하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부흥이 또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보다 바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일학교를 했다, 이게 참 위대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기가 하나의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소원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선순위가 많이 있죠. 아무리 뭐 어떤 일이 바쁘고 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어디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항상 주님 앞에서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스타일이 계속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형의 근거, 그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짐을 서로 나눠지면서,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해야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또 주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법을, 우리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늘나라의 풍성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